자, 오늘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The Holy Universal Church, 그리고 The Communion of the Saints, 성도들의 교통과 교제와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과 교회를 같은 선상에 놓고 사도신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었고 역사 속에 이 교회가 팽창할 때도 있었고 축소될 때도 있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많고 약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또 덕이 안 되는 교회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그 본질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실제적으로 오래전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화인데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의 해변 근처에 그 지역을 향해 지나가는 배들을 구조시키고 또 조난자들을 구조해 나가는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두막집 구조대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이 오두막집 구조대를 만들어서 불철주야 그 험한 물결 속에서 바람의 변동과 바다의 물결의 변화로 인해서 그 난파되어지고 조난되어지는 사람들을 구하고 구출하려고 그들이 소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이런 겁니다. 반드시 나가서 구조해야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올 필요는 없다. 이런 슬로건을 내면서 물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구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토로 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마을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역은 물이 거세고 배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거센 해류에 의해 가지고 난파선들이 생겨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그 표류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숙련된 능력으로 그 기술로 그들을 구조하고 건져냈었습니다. 이렇게 오두막집 구조대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 오두막집 구조대에다가 상주합시다. 그래서 사람을 이곳에 두고서 24시간 있으면서 이곳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24시간 보면서 불철주야 살펴봅시다. 이러면서 사람을 거기에 24시간 상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사람이 상주하니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재 도구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있으면서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 도구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오고 그 가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런 가구나 기구들을 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관리자를 세웁니다.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정도 기술 갖고는 안 되니까 좋은 장비를 구합시다. 좋은 장비를 구해가지고 그 장비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는 그 장비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자를 갖다 수용을 합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서 그 24시간 그곳에 있다 보니까 유흥시설도 만들어지게 되고
먹고 마시는 일들도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전문적인 그 라이프 그 구조원들을 우리가 하이어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장비를 갖고 구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이어합시다.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러지만 뭔가 본래 시작했던 동기와 본질에서 점점 상실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조그만 오두막집 구조대는 결국에는 하나의 유흥업소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곳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하이해서 전문가를 하이어해서 사람을 구조하려는 그 일들은 점점 퇴색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오두막집은 구조되는 소셜 클럽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된 동기와 그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면서 결국에는 사교 그룹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교회도 본래의 목적과 본질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에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소셜 클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고 교회를 교회로서 지켜나가시고 그 성격과 성질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 교회의 모습들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함께 연관되어지는 하나의 예를 하나 좀 보면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공사입니다. 이 바닥의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다지고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빌딩의 숫자가 2층이면 2층을 감당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갈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그렇게 100층이 넘는 빌딩이 되어진다 그러면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되죠? 100층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와 그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위에 뭐가 올라가죠?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이 올라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입니다. 재료. 기초를 튼튼히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참 중요하죠. 불량품을 쓰게 되면은 그 건물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땅이 기초가 분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울 때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재료가 좋아야 되죠. 벽돌도 튼튼한 벽돌을 써야 되고 나무도 튼튼한 나무를 써야지 건물이 오래가고 튼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반이 약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반이 약하니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반도 튼튼해야 되지만 재료도 좋아야 되고 재료도 좋아야 되지만 기반도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잘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저거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어떤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치원 빌딩이 저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초가 너무나 약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초가 필요해요. 교회에 대표적으로 기초가 필요한데 오늘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은 12개의 컨페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개의 컨페션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령과 교회에 관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9번째 고백이에요. 이 9번째 고백에 성령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뭐죠?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리고 더 옛날 영어 성경에 더 카톨릭 처치인데 우리가 있다고 했지만 그 카톨릭이 아니죠. The Holy Universal Church,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e Communion, The Fellowship of Believers, 믿는 자들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를 얘기하죠. 이 성령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회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령은 뛸래야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또한 우리를 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들, 교회를 섬기게 하는 동기를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어져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면서 성령과 교회를 일치시켜 놨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회 그 믿음의 고백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교회에 있어야 될 첫 번째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와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갖춰져야 될 기초와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교회가 튼튼하고 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때 교회가 사람의 숫자로 세워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많아지는 것처럼 맞아요. 어떤 부분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우리가 이 근거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상실되어지고 그 교회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인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인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파운데이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존재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으로 그 믿음이 생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선재하고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를 알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생성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죠.
그렇죠.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몇 가지 자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존재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죠. 그 사도들은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어느 누구로부터 가감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 없는 교회생활, 참 이것처럼 어렵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불편한 존재가 되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탄생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양육되고 유지되며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비어있는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형적인 교회,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 이게 유형적인 교회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을 성경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고 계속해서 내 안에도 그 말씀이 내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결국은 말씀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내면에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재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결국에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 없는 성도, 말씀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기초가 말씀인지, 내 삶의 기초가 그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기초를 분명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초를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될 기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될 기초는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일하셔야 되고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독일의 스위스 바젤 대학에 있었던 칼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로 구성된 인간적이며 땅 위에 있는 현실적인 단체이다. 이 단체는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고 언제나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심으로써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의 일하는 것, 사람들의 행하는 것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되고 운행해 나가실 때 우리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져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또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오늘 있는 사람들 당연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그게 과연 구원받은 신앙과 일치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바울이 로마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거를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시얼런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최소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예전에 없었던 거룩한 의지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은 죄의 의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생겼냐면 거룩한 의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의지? 거룩한 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데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거룩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죄의 의지와 죄의 욕구와 죄의 의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교회 속에서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신되어져 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걸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 때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확신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느냐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당연히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있어야 될 기초가 뭡니까? 세 번째 있어야 될 기초는 영적 건물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건물이지만은 교회를 지어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영적인 건설이고 영적인 공사입니다. 이럴 때 땅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기초도 잘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또 중요한 게 뭐죠?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자, 성령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와 결과가 뭐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되어지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결과물로 열매로서 만들어내는 게 뭐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낸 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믿음의 고백이고 성령과 말씀의 열매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죠? 이 믿음의 고백은 영적인 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영적인 벽돌이고 영적인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가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예, 한두 주 안 봤더니 또 많이 게을러지신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누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돈이 필요하죠. 사람도 많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현실 속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뭐가 되죠?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영적 재료가 되어져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재료들이에요. 벽돌 한 장 한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튼튼한 벽돌입니다. 네. 그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생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가르쳐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믿는다는 의미, 오늘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9번째 고백이고 이 믿는다는 고백이 교회로 연결되어졌어요. 이 믿는다는 고백은 라틴어로 크레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크레도라라고 하는 라틴어는 어떤 뜻이냐면 심장을 빼서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 심장을 바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을 바칠 정도로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입술로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신경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크레도 인 라틴은 내 심장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믿는다, 크레도라는 뜻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 그러니까 심장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내 심장 빠지면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심장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오늘 사도신경의 12번을 통해서 크레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소중하게 심장을 바쳐나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심장을 들을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크레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다른 걸로 좀 해석하면 이런 거죠. 성령이 교회를 창출하시고 지금도 성도의 교제를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믿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소중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도 이 동네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싫든 믿든 간에 이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 가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 가고. 근데 한 가지 아시는 거 아세요? 돌아다니는 이 철새 같은 교회는 평생 돌아다닙니다. 불행한 건 뭐죠? 나중에 장례 치러질 목사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뭐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우리 오늘 그 크레도라고 하는 이 9번째 고백은 이런 거죠. 내 심장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서 밥 먹고 주일날이면 오늘 점심 메뉴 뭐가 나오나? 이것만 점검해 나가는 일주일에 하루 프리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 이런 분 없으시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성도로서 다니면서 이 교회가 정말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심장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이 생기는 게 좋겠어요? 교회가 생기는 게 좋겠어요? 교회가 생기는 게 좋죠. 정신병원이 생기는 게 좋겠어요? 교회가 생기는 게 좋겠어요? 그 교회는 한 명이라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다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다 절철되어져 있고 정치로 다 아울러져서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로 가득 차인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교회가 나에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 여기 우리 설교에 다 못 들어가는 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기록해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로. 이 교회는 내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사도신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리고 the Catholic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바꿔서 요즘에는 the Universal,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캐톨릭이란 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캐톨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교회라는 성격 자체가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이 캐톨릭이라면 유니버셜하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보편적인 다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죠?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란 말은 유니버셜이란 말이거든요. 우주적이라는 말, 전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죠. 이 캐톨릭이 자기들의 교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걸 집어넣었다는데, 여러분, 카톨릭이 나오기 전에 사도신경이 먼저 나왔어요. 그 사도신경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도신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캐톨릭에게 이용당하고 어리석은 멍청한 교회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건 정말로 조심스럽고 참 위험스러운 얘기예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캐톨릭 처치, 홀리 유니버셜 처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인도에 있는 교회, 저 태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이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홀리 유니버셜 캐톨릭 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둥 모퉁이 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음이자 머리이자 시작이자 마지막, 교회의 그 시작이자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숫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지만 너무나 희미하게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믿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십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교회가 상징하는 게 뭘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와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도 그리스도, 나중도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우리에게 상징해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닫고 있는 성도로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일원이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체가 돼 섬겨나갈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걸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 군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십자가 군병의 첫 번째 원칙은 뭐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군대에 가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위에서 명령하는데 따라가야 돼요. 밥 먹으러 가라 밥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라면 화장실 가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됩니다. 십자가 군병의 제일 먼저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끝은, 순종의 완결판은 뭘까? 예수가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다니는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시간, 내가 쓰고 있는 돈, 내가 결정하는 결정,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under the lordship,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심 안에서 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물질을 쓰는데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것이 영향력이 흘러가고, 시간을 쓰는데도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시간에 사용에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내가 결정하는데도 내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그 주님의 뜻이 내 결정 속에 반영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로드십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소유하신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스탠리 템이라는 미국 교회 장로님이시고, 미국의 유명한 US 플라스틱 주식회사를 이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그가 보낸 선교 헌금으로 한국에서 3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처음 플라스틱 회사를 세웠을 때 그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좌절하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새벽에 홀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생각이 되냐면 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자기 손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물 위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베드로를 손으로 붙잡아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주님, 제 손도 붙잡아 주셔서 제가 주님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저는 절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52%의 주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의 수익금 중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회사의 주인 되시는 모든 일정을, 회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회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수익의 51%, 회사의 그 51%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회사 수익의 100%를 다 바치고 자신도 월급을 받고 모든 제품에마다 그 전도서를 첨부시켜서 나가고, 자기의 이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버렸어요. 회사 정관과 자기 유언장에 수익금의 전액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 모든 수익금으로 지금도 뭘 하고 있냐면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모든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정문에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Christ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다,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문의해 오거나 상담해 오던 사람들이 저 간판의 문구를 보고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전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개인적으로 또 전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나온다라는 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성도는 될 수 있어도 교회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누구죠? 그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갑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죠? 사도들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먼저 선제되어지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교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자기들의 기호가 맞거나 자기들의 출신이 맞거나 자기들의 관심이 맞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일치되어질 때 서로 교제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와 성도들의 교제가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취미가 같아서 그 취미를 같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 취미를 이루려고 개를 만들거나 뭐 이러는 건 그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보네포라는 분이 있는데 21세기의 성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네포라는 분은 독일 분이에요. 나치 히틀러 아래서 순교하신 분이죠. 이분은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리차드 나이너 리버가 미국의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청빙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치 히틀러 치하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되돌아가죠. 그 이유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한 그 교제가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이분의 비명에 붙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디트리히터 본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죽을 줄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 속으로 들어와서 기꺼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참으로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보네포가 소중히 여겼던 성도의 교제의 내용은 무엇일까? 교회 안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도 다 다른데 이 성도의 교제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이 사람은 영의 교제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둘째는 이러한 성령이 이끄는 영의 교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공존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마무리하고 빨리 가려고 막 마대질을 빨리 했어요. 빨리 하면 내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유전사 나랑 같이 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가세요.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전사,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거야.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거야. 교회 일은 성도는 함께 하는 거야.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하는 거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나눠서 하는 게 이게 교회야. 이게 섬기는 거야, 교회 성도로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목사님이 좀 일하는 게 늦어도 그럼 같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나눠서 해서 집에 가는 시간은 30분 늦었지만 어쨌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보네포가 말하는 공존의 의미는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 두 번째는 대리예요, 대리. 이 대리가 뭐냐? 대리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리는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주라는 거죠. 이 공존과 대리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성도들 안에 있는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제해야 된다, 교제해야 되는다. 막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교제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만나서 볶음밥 해먹고 같이 남 욕하고 서로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노는 게 교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몰 그룹 안 하는 거잖아요. 교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교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성도의 교제들은 정말 견고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교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올바르게 성령을 통해서 교제할 때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의 통로가 되고 내가 너에게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노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뭐죠? 이런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간의 공존과 대리를 통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면은 나오는 게 뭐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제일 먼저 그러므로 인해서 나가는 게 뭐죠? 나를 따르라,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연합되어져서 종국에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Foll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포인트는 아멘 하십시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 뛰어난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만들어낸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누구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처럼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이 바람은 어디서 불려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바람이 오면 흔들립니다. 움직여집니다.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을 방지하거나 바람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바람을 창출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 올지 몰라요. 어떻게 시작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은 정말 한 군데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결정과 결단이 있고 그런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고 결단해 나가는 사람들과 교회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임하셔서 정말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수를 갈라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람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일어납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가고자 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넘치게 불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